찬양을 들으니까 에덴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 에덴을 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에덴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에덴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볼 수 없고 가볼 수 없는 그 에덴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다시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에덴이지만 그러나 이 에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더 좋은 에덴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에덴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에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더 나은 에덴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실 정도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에덴에 다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하나님이 지으셨다. 7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위해서 보다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 땅의 상태는 아주 황량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갈다라는 말은 단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그 화가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해가 탁 석양에 지는데 저 멀리 뒤에 예배당이 보이고 그 젊은 부부가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운동권에서는 별 이상한 패러디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찌됐든 하루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땅이나 일구고 농사나 짓는 어떤 농사꾼 이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복을 주며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이를테면 동역자 수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다면 특별한 재료로 만드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뒤에 에덴동산에 나오는 강들을 보니까 순 금들이 막 강가에 널려 있고 보석들이 번쩍거리는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재료,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갖다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재료들을 다 외면하시고 흙으로 from the dust, 그냥 흙먼지 같은 걸로 뭐 좋게 말하면 아주 고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도공이 막 이렇게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처음에는 아주 번쩍거리고 쌤삥이라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자꾸 쓰다 보면 뭐 금도 가고 이빨도 빠지고 낡아지고 깨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젊을 때 20대는 막 자체 발광이 나죠. 저희 20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어딘가 이 금이 가고 어디가 또 이빨이 빠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져가지고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우리 안드레 목자님이 흙으로 빚었더라도 이만한 보석을 이마에 하나 팍 박아놨으면 덜 섭섭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서 참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 안드레 목자님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좋은 거 많은데 그러죠? 냉장고에 좋은 재료가 가득한데 엄마가 라면 하나 끓여줘 보세요. 애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그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릇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인 것처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존귀함이 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담아주신 최고의 가치, 우리 육체에 담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 육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담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 사진란에 예배하는 개라는 사진이 나왔어요. 성당에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개가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가리켜 예배하는 개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개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주인을 보고 있어요. 한장하죠. 예배하는 개가 아니고 주인을 보는 개입니다. 사실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채워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되어갑니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에덴 동산을 읽으셨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김병만, 그래서 병만족이라고 그러죠. 김병만이 데리고 다니는 연예인들 가서 야생에서 언젠가 보니까 그 러시아 저 북쪽에 가가지고 그 막 추운 데 가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아남고 막 그러더라고. 요즘은 또 뭐 아프리카 어디 또 아마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도저히 못 먹을 거 참 그거 보면서 참 돈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막 그 벌레 막 이런 거 잡아가지고 정글에서 막 추운 데서 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카메라 스태프들은 좋은 데서 자겠죠. 우리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야생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뭐 연장 하나 가지고 움막 짓고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이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병만족과 같이 우리를 아마존 같은 밀림에 탁 던져 놓으시고 한번 살아남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와 같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늑대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사자와 같이 살아서 사자 인간이 되든지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에덴 동산에 설계도 하나 주고 삽자로 하나 주면서 열심히 가꾸어서 이대로 만들어 봐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 에덴 랜드를 특별히 일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놓고 준비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가지고 아이가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춰놓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 이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먼저 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행복의 동산 에덴은 볼거리,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가 많아도 먹을 수 없다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간다에 갔을 때 소세지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세지처럼 긴 소세지가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보는 순간 소세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었겠어요? 저거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거는 원숭이나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 소세지 나무, 빵나무, 무슨 파인애플 나무, 온갖 나무가 많은데 미안하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먹으면 독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들을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먹는 문제 해결될 때 행복하죠. 에덴의 행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그 나무를 열매를 맺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계속 먹으니까 계속 생명을 누려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고 너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즐기면 너는 끝이다. 그러면 입맛이 살겠어요? 염려하느라고 아마 잘 못 먹을 겁니다. 그 좋은 환경이 제대로 즐거움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고 할 때 우리의 행복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을 보다 오래 누릴 수 있는가, 생명 연장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주 젊음을 좀 더 오래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현대판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슴농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같이 간 분이 말합니다. 저 사슴피가 그렇게 사람에게 좋아. 그래 드셔보셨어요? 했더니 저거 먹었더니 아주 몸이 좋아. 사슴피를 먹습니다. 좋대요. 드셔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별걸 다 먹습니다, 사람이. 왜? 그거 먹으면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은 그런 고민이나 방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슴을 잡아서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피를 먹는 그런 처참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이 바지를 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망가진 몸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에덴입니다. 질병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 또 에덴입니다. 에덴은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활기찬 생명, 아주 그냥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그 열매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시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영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행복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두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무는 그 말 그대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 나무가 분명히 사과나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 여기 목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 사과 먹다가 탁 걸려서 먹고 있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목에 걸렸다. 그래서 뼈가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뼈를 뭐라고 그러죠? 애플본이라고 하죠. 애플본. 그래서 이 선악과나무가 분명히 사과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뭐 사과나무였는지 복숭아나무였는지 배나무였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나무에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바이블 트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나무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소통의 나무요 말씀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이런 나무가 필요했는가? 왜 에덴 동산에 이런 바이블 트리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이 나무만 확 뽑아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뽑아버려야 됐다 뭐 이런 말을 쓴 글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에덴 동산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병들어서 인생이 시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까지 없는 완벽한 행복의 조건들이 에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에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인류가 세우고자 했던 꿈의 나라, 행복의 조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가 시들지 않고 생명을 더 연장하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꿈꾸는 에덴 동산 행복의 조건은 생명나무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에덴일 수 있겠는가? 인류의 오랜 노력 끝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요즘은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잔치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의 회갑잔치였습니다. 61세가 되면 이제 회갑잔치를 하죠. 아주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장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회갑이 지나서 돌아가시면 그 호상이다,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근데 회갑잔치 합니까?
저도 얼마 안 있으면 회갑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안드레 목사님도 곧 얼마 안 있으면 회갑이에요, 이제. 빨리 애들 장가 시집 보내야 돼. 그래야 회갑잔치 때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죠. 끔찍한 얘기입니까? 주은이가 아주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요즘 안 합니다, 그런 거. 회갑잔치 안 합니다. 하면 창피해서 못 해요. 진갑은 혹시 하는 사람이 있지만 70세 때 요즘은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 그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혼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을 맺어주는 특별한 이 무슨 결혼 사이트처럼 재혼 사이트가 아주 인기다라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80, 90까지 보통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100세까지 다 살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연장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은 120세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마 나중에 120세까지 사실 분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점점 아주 갖춰가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행복의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복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예전에 걸어다닐 때는 괴로웠는데 자전거 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 합니까? 휙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차를 삽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차를 샀는데 주차하다 보니까 옆에 더 멋있는 차가 있어요. 화가 납니다. 그냥 무리해가지고 더 큰 차를 사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까 쉥 하고 스포츠카가 지나갑니다. 또 비교의 의식이 들어와요. 아무리 조건을 갖추어도 내 머리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은 조건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은 결코 에덴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에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곳, 그것이 곧 에덴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에덴의 외적인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늑대들과 함께 살면서 늑대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사람에게 에덴을 그냥 무료로 분양해 주셨습니다. 와, 저는 요즘 이 하나님 생각을 참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립하도록 푸시하고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가끔 웃으면서 그럽니다. 머지않아 밥값을 내야 될 거야. 한번. 베드로는 아주 이 말 들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 꿈은 아빠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죠. 그래, 제대로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아주. 제가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니까 안 그러지. 하나님 보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삽자로 하나 주면서 설계도 하나 주면서 네가 살 집이니까 네가 개척해서 네 마음껏 짓고 살아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강가에 가서 하다 못해 금덩어리 10개라도 갖고 와라. 보석이라도 한 상자 끌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짜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행복, 보다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자 애를 쓰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지키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에덴은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곳이라 하는데, 제가 에덴은 아니지만 거의 그와 조금 비슷한 곳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는요, 내가 먹을 것, 잘 곳을 제공해 줍니다. 아침마다 과일도 나오고요, 요즘은 빵도 나오고 잼도 나오고 계란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놀면 이제 몸이 살이 찌니까 운동도 시켜줍니다. 또 생전 가보지 못하는 곳을 구경도 시켜주고, 평소 갖고 놀 수 없었던 장난감을 갖고 신나게 놀게도 해줍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공짜예요. 옷도 종류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공짜로 다 줍니다. 추리닝도 주고 신발도 운동화도 그냥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마다 용돈도 줍니다. 좋은 자매님 가보고 싶죠?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공짜예요. 다 제공해줘요. 이렇게 배둘레임이 되지 않도록 운동도 시켜줍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뛰도록 이렇게.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가면요 다 공짜입니다. 돈 내고 군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교로 가면요 돈도 더 많이 줍니다. 옷도 더 좋아요. 옷도 더 많고. 군대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좋은 군대를 왜 안 가려고 그럽니까? 이 좋은 군대를 서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먹여주지, 재워주지, 옷도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아프면 병원 다 치료해주지. 저 군대에서 공짜로 사랑니 다 뽑았거든요.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그러죠?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오늘 잠이 안 오는데 12시까지 잠 안 자고 TV나 봐야지. 그럴 수 없어요. 10시 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또 피곤한데 오늘은 좀 늦잠 자자.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운동장 가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옷 제대로 입고. 자유가 없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긴 어딜 가. 정해진 날짜만 가야 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군대와 같이 모든 것이 일정하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다면 에덴이 에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는 사과 2개를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된다. 비타민을 채워야 돼. 너는 반드시 먹어야 돼. 3일도 안 가서 사과만 보면 아마 머리를 흔들 거예요. 그러죠? 내 마음껏 먹어라. 무한정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얼마나 먹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든지 어찌 되든지 하여튼 네 마음대로 간섭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은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사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죠?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애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항상 제한하죠. 안 돼. 하지 마.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없죠. 크면서 조금씩 자유를 주고 풀어줍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또 한편 의미에서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이런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죠. 하나님은 무한정의 자유를 주실 만큼 사람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정의 풍성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하필
이런 나무를 주셨는가? 16절까지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유혹의 나무라는 둥, 시험의 나무라는 둥, 못쓸 나무라는 둥, 이렇게 온갖 불평을 당합니다. 그러나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하고 내 마음대로 무한정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에덴일 수는 없습니다. 에덴이 되려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에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장치를 이 나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우토반은 그냥 자동차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우토반은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100km,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서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좁은 국도는 60km, 또 이런 시내는 최대 60km죠. 또 넓은 길은 100km, 최근에는 이제 더 넓은 길은 110km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찍히면 돈을 냅니다. 과태료를. 독일의 아우토반은 이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200km를 달리든 150km를 달리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보통 차들이 저는 가면 이제 보통 한 150, 160km로 달리는데 제 옆을 휙 지나가는 차 보면 보통 200km나 250km쯤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아우토반은 또 오토바이도 달려요. 오토바이. 검은 가죽 옷을 입고 휙 정말 부러워요. 그거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주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달리면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사고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사고 난 거 많이 보는데 의외로 거의 못 봅니다. 운전해보면 또 우리나라 도로보다 훨씬 더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150km로 달리면 위험하죠. 근데 150, 160km 달려도 전혀 이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이 주행 차선과 차를 추월하는 이 추월 차선을 반드시 지키는 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가면 이렇게 1차선에서 3차선으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막 이렇게 소위 막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우토반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반드시 1차선으로만 추월을 해야 됩니다. 2차선에 있다가 이렇게 3차선 갔다가 1차선 이렇게 했다가는 그건 아주 그냥 크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두 개밖에 없는데, 차선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차들이 항상 한 차선을 비워놓습니다. 다 2차선을 달려요. 그냥 150km 2차선 달리고 200km 달리는 1차선 달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 룰을 지키니까 도로폭은 좁아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아우토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는 자유,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얼마 안 가지 못해서 스스로 자유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유가 오히려 침해당하고 그 자유가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고를 일으키고 오히려 자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에서의 자유는 에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라. 정말 좋아 보입니다.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에덴은 결코 에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좀 더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였고 행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제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요즘 10대들의 탈선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가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야단치고 꾸짖고 늦게 들어와도 늦게 들어오면 막 전화하고 이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룰과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방황하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래도 일정한 룰 속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브로큰 패밀리입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또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또 할머니 밑에서 살아갑니다. 할머니들은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죠. 그래 잘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탈선하고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끌어주고 내 자유를 때론 제한하고 내 자유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이 때론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나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25절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돕는 알맞은 사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담이 내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강북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하고는 되게 많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는 대부분 자기 스타일과 안 맞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집에도 저와 은혜 사모님은 전혀 상극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요. 너무나 많은 게 다릅니다. 먹는 음식 스타일이나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나 언어나 가치관이나 예전의 가치관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은혜 사모님 가끔 저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화관만 가면 잡니다. 저는 차라리 엎드려서 책 보는 걸 좋아하고 그냥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은혜 사모님 드라마 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드라마 볼 때마다 중년 남자들의 로망이 드라마다 그러면서 저를 아주 야단칩니다. 놀리고 그러면서 요즘은 같이 봐요. 비슷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맞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에게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갈빗대라는 고급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더 육체적으로 발달된 것 같습니다. 피부도 더 좋고 평균 수명도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이 아마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갈빗대 뺏긴 게 좀 억울합니다. 그때 뺏겨가지고 수명이 남자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참 아담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아주 로맨틱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중매가 잘 됐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례사는 뭡니까? 그러므로 그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독립된 새로운 인격체로서 새로운 가정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결혼 주례를 하였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둘 다 버럭을 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에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을 봤더니 중학생들에게 10대들에게 여기 10대가 있죠. 미래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몇몇 학생이 대답하기를 정규직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꿈이 뭐냐 그러면 흔히 뭐 과학자, 요즘 제일 많은 게 연예인이라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아니면 저희 때는 마드로스라는 게 제일 많아요. 마드로스. 뭔지도 모르면서 마드로스라는 말을 다 많이 했어요. 이게 그때 이제 선장, 배 타고 다니는 선장이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요즘 10대들의 꿈이 정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이 말 들 때마다 우리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그립죠. 에덴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죠.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러 길을 떠났는데 못 잡고 그 고생해서 나중에 지쳐갖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에덴이 어디에 있는가? 저 멀리 저 먼 훗날에 가볼 수도 없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막연한 꿈의 이야기가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볼거리, 먹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 영원히 변치 않는 에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에덴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에덴을 맛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덴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에덴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덴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섬세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은 한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에덴의 행복을 이 땅에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가볼 수 없는 에덴이 아니라 더 나은 에덴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